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의 실제적인 사건, 이제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예고하신 사건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장래, 이스라엘의 장래, 이것을 결정지은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 시작은 무화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무화과,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다시 무화과예요. 거기에서 쭉 선을 그어보게 되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성전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17절 말씀이 거기에 기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기도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라는 말씀도 또 나오죠. 그리고 용서를 또 가르치셨어요. 뭔가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한 줄로 이어보니까 아, 이게 기도에 관한 것이구나. 무화과 나무의 실제적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려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언뜻 보면은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보면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하는 걸 이제 볼 겁니다. 자, 여기 무화과 나무 사건이 중간에 시간적인 공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19절에 날이 저물었죠. 그리고는 아침에 지나갈 때 이제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셨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시간적인 공백을 두고 뭔가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시작의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 이제 이튿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일주일의 삶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무화과 사건이 그 다음 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건들을 보니까 3일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다른 많은 그 사건들에도 교훈이 중요하지만 이 한 날 한 날, 이때 일어나는 한 날 한 날은 엄청난 사건과 또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예수님의 필요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것도 그냥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배고픈 때가 뭐 이때만 있었겠어요? 다른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는 필요가 세상에만 있는 줄 아는데 성경은 하나님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심판 자리, 양과 염소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필요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나타내셨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말도 그런 선상에서 하나님께도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께도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 필요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오늘날에는 교회죠. 이 교회가 그거를 보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다 가지시는데 뭐 우리가 채울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메시지에 그 예수님이 전하려는 교훈과 전혀 맞지 않는 태도예요. 예수님은 시장하셨다고요. 그리고 무화과에게 그것을 이제 배고픔을 채울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요구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나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이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이 무화과의 비유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한 절 이제 그 지나서 13절을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양과 염소도요. 멀리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 보여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무화과의 속성이요. 잎사귀가 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같이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작기만 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와 함께 그 작은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 게 무화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하나 붙어 있어요. 무엇을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가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질문을 하겠지만 이때의 무화과 때는요. 완전히 추수하는 그때예요. 다 떨어내갖고 무화과 다.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때죠. 그렇지만 지금은 무화과의 그 때가 이제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무화과의 잎사귀가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서 보니까 있을 법해서 갔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자, 사람은 항상 멀리서 보게 되죠. 자기와 관계가 안 되면 그냥 멀리서만 봅니다. 그럼 멀리서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평가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 중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늘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다라는 것과 가까이 가셔서 이제 본즉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무화과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심판 전의 심판이에요. 본래는 무화과 때에 그 모든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암시하신 것이 성전의 멸망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때가 되기 이전에라도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심판 전에 심판을 받는 교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바로 심판 전의 심판이에요. 왜 촛대를 옮기실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처음 사랑을 잃은 게 뭘까요? 외식인 거예요. 외모만 그럴듯한 멀리서 교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의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그 교회는 심판전에라도 끝내버린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왜 그러면 무화과가 뭐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지금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말씀만 갖고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거에서 찾은 것이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채울 만한 열매일까요? 아니면 그 열매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찾아보고 싶어하는 그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성전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온갖 무슨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전 영역에 다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 힌트가 있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크게 있습니다. 그 뜰이 크게 있는데 양쪽 문은 북쪽과 남쪽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나가고 이게 양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과 문 사이에 있는 그 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성전에 그 뭐 이방인의 뜰이라고 특별히 만들어라 한 지시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뜰을 나눴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양쪽에 출입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사판을 벌리게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 없어. 너네들은 그냥 와서 뭐 양이나 좀 사주고 성전세나 내고 뭐 헌신하려면 좀 뭐를 내고 그러지 뭐 너희들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는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구별해 놓지 않았으니 그거를 구별하게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치워 놓으신 거예요. 또한 그것이 그 장소만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또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도 우리 주님이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다고 그랬죠. 멀리서 보면 성전이에요. 멀쩡한 성전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이윤을 남기고 맨 비즈니스 마인드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할 때 그 교회에서도 과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어디까지로 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남자들? 아니 뭐 교역자들? 남자들? 여자들? 고교예요? 아니면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 선교 지역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넓혀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에도 이 뜰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뜰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뜰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뜰에는 어떤 종류의 기도들이 지금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더 자세하게는 이제 그 성전의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남긴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내 집에 만민도 들어오게 하고 너희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이 되어야 한다. 라는데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그 역할이. 성전이 멸망하는 걸 예고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성전이 다 멸망을 했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뿌리째. 20절, 21절을 보니까 그게 뭐 저주를 했는데 뭐 1년 후에 말라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다음 날로 말라버렸어요. 자, 이 말라버렸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뭐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전에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이 성전이 기도하는 역할을 그 성전에서 제자들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무화과가 말라버렸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장소예요. 그 무너진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장하심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양이고 염소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멀리서 볼 때는 다 그건 것 같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요구를 하실 때 그 요구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가서 나 이것 좀 필요해 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나 시장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필요를 알고 있는 성전된 사람들로서 이제 어떻게 성전을 제대로 회복을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이제 무화과 두 번째에 이제 첫 번째는 앞에고 성전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놓으신 그 메시지 안에 회복된 성전은 이래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기도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이제 24절까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조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서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의심이 생길까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표현입니다.
뭐 엉뚱한데 저 산더러 야 너 산 너 이 바다로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말씀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불가능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야 저 산더러 돌려서 바다에 던져라가 해봐. 그게 던져지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 산더러 돌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이 더 쉽지. 무슨 그 말씀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이제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요구하시냐면요. 물론 여기 시장하다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채워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적의 모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믿는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는 것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 이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갖는 조건 용서입니다. 용서. 여기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특별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부터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형제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도 그만둬버리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듣는다? 그거죠. 이 성전에서 지금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야 너네들은 물건이나 사갖고 가. 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전 안에 이 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과연 야, 이 사람 아니야? 아,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그들의 사정을 중보하는 그 일이 여기서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만약에 이 성전과 연결시켜서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자꾸만 이윤이 돌아간다. 이게 돈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마음속을 채운다면 그거 강도의 소굴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지금 필요가 있을 텐데 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야 될 텐데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이 깨닫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면 내가 그 만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시장하다라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전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가 있는 거, 사랑이 있는 거.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이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그래서 멀리서 보고 평가 잘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시면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중심을 다 드러내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진실하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의 필요를 채운 자다. 너는 나의 시장을 채워주는 자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뜰에 이 구획을 나누지 말고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 안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성전 안에 이제 구획이 나눠지고 기도할 사람, 아닌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그러한 모양도 되지도 않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참 그랬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우리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장하심을 채우고자 필요를 요구하십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도 있지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더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곳에 와 있는 그 만민들, 우리 주님이 열방에서 보낸 그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